세계의 여러 가지 사람들 중에 탁월한 사람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징기스칸, 알렉산더, 나폴레옹 이런 사람을 세계 3대 영웅이라고 그러죠. 세계에서 제일 빨리, 제일 많이, 가장 넓게 땅을 정복한 제국이 몽골 제국이죠. 몽골 제국에서는 제에 오줌을 누는 사람은 적강 사형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속에 불씨가 있는데 오줌을 누면 그 불씨를 꺼버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 집안에 시집 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불씨를 물러주었습니다. 그 집안에 불씨를 끄는 것은 그 집안에 큰 병고가 일어난다고 해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때 중세사회에서는 부싯돌로 불씨를 살렸기 때문에 요즘 같은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씨를 끄는 것은 그 집안을 망하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을 일으킨 징기스칸은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서도 항상 모닥불에 불씨를 끄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불씨를 끄는 사람이 있고 불씨를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를 흩트리는 사람은 불씨를 끄는 사람이고, 모으기를 힘쓰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불씨를 살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우리 감천교회도 불씨를 모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테말라에서 3시간 4시간을 달리면 알모롱가라는 산악도시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그것은 알코올과 마약과 폭력으로 난무했던 범죄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90% 이상의 주민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성시아 운동본부가 어디입니까? 해운대에서 백사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도시가 완전히 90% 성시화되었습니다. 원래 그곳은 인디오들이 사는 도시로서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마시몽 우상에게 그들은 어렵게 벌은 돈으로 술을 사서 그 술과 술병을 마시몽 제단 앞에 놔놓고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축복은커녕 온 도시가 알코올 중독과 가난과 저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 중에 우는 아이에게 어릴 때 술을 먹여서 재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술을 먹이니까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니까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2만 명 정도 살던 그 마을에 36개의 술집이 난무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범죄 때문에 감옥이 4개나 있었으며 심지어 범죄자들은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감옥 4개인데도 수용할 수가 없어서 다른 도시로 죄수들을 이송하기까지 했습니다.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온 도시가 가난과 게으름에 빠져 있었고, 땅도 척박한 데다 비도 잘 오지 않아서 늘 빈곤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소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버림받은 사마리아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디오
원주민 중에 아노라는 청년에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도 그날 술을 먹고 비틀거리며 길을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를 치유하고 너를 정인으로 세우겠다라는 음성을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그는 1970년 중반에 그 마을을 위해서 토요일 저녁마다 중보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주 3회, 3, 4회 금식하면서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우상숭배가 그 도시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배를 중단시키려고 마술을 행했으며 괴한들은 너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협박 공갈을 하고 안 되니까 총을 가져가서 겨누어서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죽인다. 죽이라. 나는 기도를 멈출 수 없고 예배를 멈출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괴한들이 입에 총구를 이어서 땡겼습니다. 그런데 철끄덕 또 땡겼습니다. 철끄덕 또 땡겼습니다. 총알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철끄덕 괴한들이 놀래가 6명이나 되는 괴한들이 혼비백상하여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능력으로 주민들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깨어졌던 가정들이 회복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왔고 도시 전체가 변화되어 36개의 술집이 다 없어지고 3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4개의 교도소가 다 폐쇄되고 웨딩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도시를 변화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척박했던 그 땅도 고쳐주셨습니다. 당근도 조그만하고 무도 감자도 고구마도 아이 손만큼 작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하에서 샘물이 터져나와 그 땅이 비옥한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에 5대 분량의 트럭에 농산물을 생산하던 그 지역이 50대, 1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는데 무도, 고구마도, 감자도, 당근도 엄청나게 크게 어른의 머리통만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니까 박토인 딱도 옥토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뀌면 박토가 옥토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변화됩니다. 상대방도 바뀝니다. 그래서 알모론가는 아메리카의 채소 정원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노 목사님을 통해 시작된 복음의 능력이 가난과 저주의 도시를 거룩하고 부유한 도시로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불을 끄는 사람이 있고 불을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감천교회 기도의 불을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불을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가 선교의 불을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와 섬김의 불을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불을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모론가의 기적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면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가 거룩한 변화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감천교회를 통해서 이 감천 지역, 또 부산 지역, 경남, 또 이 창원 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
대한민국 8도 강산, 저 북한까지도. 참 북한을 위해서 저도 매일 기도를 하지만 참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참 항구한 저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우리가 완전히 복음화되어서 진짜 계속 북한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나 쏟아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준비를 안 해도 감천교회만 와도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준비되면 얼마나 많은 은혜가 쏟아지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 보려고 내 딴에는 발부둥을 쳤습니다. 특히 감천교회 와서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뭐 해봤는데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얻은 결론은 기도밖에 없다. 꺼진 기도의 재단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기도의 불씨를 피우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병들고 힘이 없을 때, 내가 무능한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준비를 잘하면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사막에 메추라기가 날마다 날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에 이 사이에 메추라기 고기가 씹힐 정도로, 그래서 그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욕심에 탐심의 무덤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11장, 33장에 나오는데 기도롯 핫다와입니다. 이것이 욕심의 무덤, 탐심의 무덤입니다. 우리가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니까, 자기 주관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을 서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탐심, 욕심이 어여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감천교회는 기도의 불이 붙어서, 성령의 불이 붙어서 새롭게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너는 말만 해라.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아수르 그 사람들의 문제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원수 나라 아닙니까? 원수 나라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쪽에 있는 다시스로,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났죠. 그런데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서 요나가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 성이 40일 후에는 멸망하리라. 42일 동안에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 니느웨는 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전체 다 회개하고 죄를 뿌리고 금식하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들의 가정이 이번 추석을 통하여서, 이번 성시아 운동 본부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집단으로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되셨습니다. 본문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인간들이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이니까 사람을 알아보지,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분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이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좁은 머리로 자꾸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가두려고 하는데 착각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게끔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그것을 성육신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말을 하고 인간의 문화 속에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말을 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형질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되셔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행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오실 때에 누구를 사용했느냐? 우리가 아는 마리아입니다. 어린 마리아. 마리아의 자궁을 빌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박흑회세, 김알지 돌에서 나오고 알에서 사람이 나왔으면 신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정말 10개월 있다가 탯줄을 끊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많습니다. 아이가 어찌 남자의 씨가 없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오해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방법과 과정을 거쳐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인간과 똑같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외모는 남자이시지만 사실은 예수님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올 때 여자의 몸을 빌려서 왔지만 여자 속에 있는 죄의 DNA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신성합니다. 거룩합니다. 왜? 사람의 DNA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성이 없다는 것. 죄성이 없어야 신성과 인성을 통하여서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인류의 죄값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그릇과 같은 존재, 바구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릇에 물건을 담지 않습니까? 전달하는. 그러면 그릇은 그대로 있죠. 그릇의 성질이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죄송합니다, 바구니 속에 담겨있는 물건이 그릇에 도구가 되기는 하지만, 그릇이 도구가 되기는 하지만 그 물건에 영향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릇의 성질이 그 물건 속에 침투하지는 못한다. 우리가 과일 바구니 담아서 오지 않습니까? 박스에 고기를 담아서 오지 않습니까? 박스
박스로서 존재하고 그 고기나 과일은 그대로 그 성질 그대로 존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마리아의 재성이나 육성은 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임받는 성모 마리아, 우리가 흔히 성모 마리아라고 하죠.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 1절 7절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살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세배를 제패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 귀족들은 아주 부유하게 잘 살았지만 평민들, 서민들은 세금과 징병과 각종 노역으로 엄청난 고통과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옥타비아노스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전 제국에 호적하라,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왜 호적하라 했는가 하면 인두세, 사람의 머리에 따라 세금을 내었습니다. 징병, 남자들 몇 살 이상은 20살 이상은 다 군대 징병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누군가로부터 구원을 갈망하는 그 시대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자 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탄생케 하여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 마리아를 선택하셨느냐? 그는 동정녀였습니다. 동정녀라는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순결한 처녀. 그는 남자를 모르는 정결한 처녀였기 때문에 선택되어 그 속의 사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여인으로, 그릇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신랑을 예수님을 의미하고 신부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의미하고 남자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들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신랑 되신 예수님 위에는 결코 알지 못하는 믿음의 순결성을 지킨 여인이 이 마리아였다. 그녀는 또한 겸손하고 복종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감수하리라 라는 심령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어려운 결단, 헌신, 복종을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마리아가 보통 어리지만 그때 나이가 13살에서 많으면 16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3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고난의 시기에, 그 두려움의 시기에 찬송을 하였습니다. 수태고지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엄청난 고난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 앞에 선 여인이라면 심각한 번민과 갈등을 보일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인생이 고난의 시기에, 암흑의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녀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내고 역으로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는 디딤돌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등록하실 김강한 씨는 내하고 갑장입니다. 내하고 친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세상 친구들이 별로 없는데 김강한 씨는 노래도 참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컴퓨터도 참 잘합니다. 아주 수제입니다. 한전에 오랫동안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남부발전소 나누리 파크 공원에 우리 노인 경로 잔치할 때 노래 장기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김강한 씨 아들이 공무원인데 아들이 노래를 불러서 대중가요를 불렀죠. 대상을 먹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위원회 와서 대상 먹었다고 밥을 한턱 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좋은 일이 있으면 한턱 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녀는 희생과 헌신의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구원자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라며 어떤 고초도 감내하며 그녀는 일생 동안 구주를 위한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바벨론 시대 유대가 멸망을 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하여 에집트에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요셉과 함께 이곳을 떠나 에집트로 피난 갔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면 에집트에 피난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가 아마 수산나인 것 같습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네 여인과 사도 요한이 끝까지 십자가 앞에 계셨습니다. 또한 그녀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아르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으나 장사한 지 4일 만에 다시 부활하였고 40일 후에 성천하였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무리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초대 교우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이고, 물론 베드로 사담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도들도 있었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의 이모 집이니까 이모 이 수산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인들이 주도를 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에 헤어 갈라진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초대교회 역사가 전 세계를 성령의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가 왜 보통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서임 받았는가?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만날 때 매우 두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겁이 나기도 하지만 경외로운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경스럽고 가장 높이 보이고 가장 거룩하고 신령하게 보이는 경외하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허물, 실수, 연약함 등을 모두 감싸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위치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 순간에 내 신분의 변화, 위치의 변화, 역할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제도 우리 마르다 여전도회가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우리 보아스에도 교회 청소를 잘 하시죠. 그런데 참 많이도 오셨지만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최신영 권사님이 회장을 하면서 조직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차인포처럼 빈공 아동의 홍보대사로 서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 시대와 민족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우리 감성교가 다시 기도의 불, 사랑의 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이 계시기에 응답이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멘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고백하였듯이 우리를 또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